고린도전서를 계속 봐나갑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그 사도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중심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바울이 전하려고 하고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중심들이 느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9장을 들어왔거든요. 이 9장은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총 4일에 걸쳐서 볼 건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제물에 올려진 그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 9장에서는 이 자유에 대한 절제, 내가 다 할 수 있고 나의 권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좀 절제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예를 자기 자신의 어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에 이렇게 그 한 예를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었고, 바울은 자유자로서 그 누구에게도 속박될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유자였고요. 또 바울은 정말 자기도 다른 사도들처럼 뭔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사도였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나아갔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에 유익한 방향을 위하여 복음의 기스가 날 것 같은 것들을 포기해 나갔던 그런 중심의 인물인데요. 그 인물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권리, 다른 사도들이 누리는 그 권리를 좀 수사 의문문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내가 그런 권한이 없냐라고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누려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해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뭐든지 다 갈 수 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나는 그러면서도 사도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우리 주를 직접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사도로서의 그 증거로서 너희들을 사역하고 너희들을 그 제자로 만든 그게 나의 증거다. 그런 증거가 있는 그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보냈지만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있지 않았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라고 하느냐 그러면 사도들의 특징이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에게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지도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부터 직접 지도를 받았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갈라디아서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은 사도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라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한테는 사도의 권한이 있고 아닌 게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바울이 사도냐라고 이렇게 어떤 바울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태클 걸고 이렇게 반대하고 막 이렇게 시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내가 사도인 것을 알지 않냐? 난 너희들에게 사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도장을 맡은 성령사를 체험한 그런 바로
그런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다? 사도다. 왜냐면요, 그 당시 사도가 안수할 때요, 성령이 임했거든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했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사도가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의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사도인가 아니냐라는 것들을 너희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참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참 갈등 어찌 보면요 교회가 참 서론이라는 걸 뛰어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바울은요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런 그 바울이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이제 4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원래는 13절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사도들은요, 교회로부터 교회 공동체가 제공해주는 그 어떤 그러니까 지금 사례비 같은 거죠. 그걸 통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있다. 나도 너희들한테 요구하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또 형제들처럼 또 대표 게바처럼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같이 다니는데 필요한 경비를 너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다. 클레멘트나 맘브로시라는 이 에스트라는 그 사람이 그 기록에 보면요. 그런 어떤 교부들의 기록에 보면 요한과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에게는 아내가 있었고요. 결혼한 사도들과 그의 가족들은 교회의 경비로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가족을 없었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안 받았던 거죠.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요. 자비랑으로 했다는 자비랑.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이나 그런 일을 통해서 선교의 경비를 마련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요. 사실은 저는 전적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례를 받고 하지만요. 전문인으로서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울처럼 그런 자비랑으로서 정말 중심을 다해 전도 선교하는 분들이 저희같이 이렇게 전적 사역자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 군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비용으로 하지 않고 바로 그 나라가 되어주지 않냐. 포도를 심고 거두는 사람은 그 열매를 따먹는 거다. 양떼를 기르는 사람도 그 양의 젖을 먹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으면서도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함으로써요,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로 뭐합니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누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요,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기도는 막 떼서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 가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 해나가면서 자신의 틀린 생각, 틀린 삶, 틀린 방향, 틀린 목표를 수정하면서 하나님과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수준이 달라져 가는 거죠. 그런 기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 믿음의 도전을 해나간다면요,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가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어떻게든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걸음처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속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그 뜻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 또 사도로서의 축복들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오히려 절제하며 오히려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묶임받은 사람처럼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했던 그 중심을 배우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집중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